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꾀가 많은 사람, 손재주가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일컫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이 지혜로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을 정말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같이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지식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학벌이 부족해도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의 비결을 찾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9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이 가지는 지혜로운 결정,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결정, 잘한 결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 참된 지혜로운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길 때에 그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좀 부족하다, 어리석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할 때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믿지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기당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기를 당해요. 왜냐하면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꼭 뭐 어리숙한 사람만 사기를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아무튼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무력화되어지고 그 꿰매에 넘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 즉 악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말을 잠언 3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철,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 내세워서 그거로 살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매일마다 새벽 제단이 아니더라도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한계가 있나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고요. 그러다 보니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슨 어떤 이야기처럼 이런 거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무엇과 같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지는 그 부분만을 생각하고 이 표면이 거칠거칠하고 무슨 좀 딱딱하고 이러니 이게 무슨 벽인가 뭔가 그렇게 본인의 생각대로만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판단은 그와 같습니다. 전부를 보지 못해요. 감추어진 것을 보지 못해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부분 요만큼을 보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어떻게 하든 살아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그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 석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의 그 말씀은 이 앞서 말했던 지금 금방 읽었던 21절에서 23절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늘 주의 이름, 주의 뜻, 주의 인도하심, 하나님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여놓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당연히 모든 것이 다 그저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지고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정말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10개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표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갈 뿐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뭘 했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디다가 주의 이름을 도용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쫓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내 이익을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쉽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머릿속에 이것저것 처세술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요건 요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주보 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집을 지어야만 해요. 뭐 밀림 같은 곳에는 그곳에서 나는 흙이나 나무나 무슨 돌멩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겠죠.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보니까 이 벽을 다 흙으로 해놓고서는 그거를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소똥을 바깥에다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냄새나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런 방법이고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어떻습니까? 규격화된 나무를 쓰고 시멘트를 쓰고 콘크리트를 쓰고 철골로 만든 그런 집들을 져요. 그런데 임시로 내가 한 일주일만 살고 그냥 거기에서 살지 않겠다 생각하면 그 집을 정성껏 짓지 않겠죠. 말 그대로 뭐 무슨 저 야영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그런 텐트처럼, 그러고 그냥 임시로 거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내가 정말 뭐 오랫동안 살겠다 생각하면 그 집을 여러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튼튼하게 져야 되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고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그런 집을 져야죠. 그런데 그 모든 튼튼한 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기초가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뭐 부실 공사를 많이 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 심지어는 건물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건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만 어떤 건물이든 무너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인가?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런 사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는 베드로가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마태복음 이제 16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그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웠거든요. 성지순례를 가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 보면 독특한 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우리 이제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 한쪽 부분에 그대로 이런 저 바위가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그거를 뭐 깎아내고 없애고 그래서 뭐 평평하게 한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바위가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지진에 그렇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이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요즘은 새로 짓는 건물들은 어느 정도의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서 지진에 버틸 수 있도록 그 설계를 하고 그 건물을 그렇게 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진 설계를 한 건축과 건축물과 그리고 그냥 이런 것 없이 지은 건축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평소 때는 보면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내진 설계를 해서 지은 집은 그냥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은 집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을 때에는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진 설계를 잘 한 집은 어느 정도 지진에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 건물이 쉽게 무너지거나 뭐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도 안전한 그런 측면이 있죠. 반면에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지은 집은 어떻겠어요? 조그마한 충격에도 벽에 금이 가게 되고 지붕이 무너지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서 나가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진 설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죠. 그 어려움 속에 허둥지둥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에 붙잡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여러분 앞일을 대비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데 일상생활에서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뭐 말씀을 안 읽는다고 걸어가다가 괜히 돌부리에 걸려서 자빠지기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말씀을 안 읽는다고 뜬금없이 뭐 지나가던 어떤 거에 내가 부딪혀서 넘어지기를 하겠어요? 그런 일 생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라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잠언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 동사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라 그래요. 경외하라, 공경하라. 하나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신뢰하고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꾸지람처럼 들릴 때도 그 말씀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그저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되었던, 나를 회초리로 때리는 말씀이 되었던, 나로 하여금 참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었던 그 말씀을 듣는 자세는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말씀을 존중하면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살면서 귀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잖아요. 눈으로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저 골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귀가 즐겁고 내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만을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지,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지키는 집과 같이 되지 않아, 그런 말씀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경고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가까이 하고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그것을 뭘 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기를 바래요? 직장을 새롭게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학생들이 대학교를 학교를 선택하고 과를 선택하는데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주춧돌을 반석 위에다 탁 놨으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막 환란이 막 오고 이것도 그냥 가랑비도 아니고 그냥 폭풍우가 막 몰아치게 되면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힘든데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닥치게 되면 막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지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 내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아, 이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구나. 그거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서나가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뭐겠어요? 다름이 아닌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쫓아가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쫓아서 그렇게 걸어가다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광야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끝이 모르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뒤 좌우를 다 돌아봐도 보이는 것은 모래 언덕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때가 있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지금 우리의 인생이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남쪽으로 가야 될까? 북쪽으로 가야 될까? 모르죠. 자칫 길을 잘못 택하게 되면 그 속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나침반이죠.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 어디에 목적지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동쪽을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나침반을 딱 보고서는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저쪽 가면 우리 목적지가 있어. 어떻게든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나침반의 동쪽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언덕을 하나 넘었더니 기대하기는, 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나요? 나침반을 보고 갔으니까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든지 거긴 좀 여기보다는 낫겠지, 그늘이라도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넘어가고 보니 거기에 또 하나의 모래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걸어간다고 갔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게 되면 비록 내 눈앞에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아시스가 펼쳐지고 거기에 정말 그늘이 있고 뭔가 살기 좋은 뭐가 생겨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괜히 했어, 괜히 그냥 그런 마음이 들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면 거기에는 참 좋은 곳, 아름다운 곳,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있는 그런 좋은 오아시스와 같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고 혼동 가운데 놓여지는 분이 있으세요? 또 엉뚱한 것을 붙잡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엉뚱한 것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침반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광야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결정을 피해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뭐 요즘 이제 그 겨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거 잘 안 하지만 한 번씩 제가 뉴스를 그전에도 보면은 해운대에서 여름철에 그 모래를 가지고 조각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어떤 분들은 직접 가서 보셨을 거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을 텐데 그걸 보면 참 신기해요.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해서 아주 참 세밀하고도 아름답게 저는 조각품을 만들까? 그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죠. 그런데 이 모래라고 하는 특징이 누군가 와서 그냥 발로 한번 쓱 해버리면 그 조각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더군다나 제일 심한 거는 뭐겠어요? 그날따라 파도가 쳐가지고 그 모래 조각을 덮쳐버리면 그 조각가가 일주일 동안 공들여서 열흘 동안 공들여서 만들어놨던 그 모든 조각품들이 다 물거품과 같이 헛것이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결정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대가를 혹독하게 받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과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너지게 될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됨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좋은 것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단 것이 맛있다고 해서 단 것만 자꾸 먹다 보면 병 걸리지 않겠어요? 사람이 눈앞에 좋은 것만 쫓아서 살다 보면 그것으로 다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좋은 것 쫓아가는 그런 우리 삶의 습관이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탕자처럼 때로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한번 가보자 그렇게 사시겠어요? 어떤 경우는 실수라고 얘기할 만큼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는요, 언제든지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실수가 아닌 그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어리석음을 쫓아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은 집과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식이든지 재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로 슬퍼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말하면 남들보다 뭐 재물이 좀 많고 지식이 많고 뭐가 좀 이렇게 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깨에 힘줄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인가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물질이 얼마냐, 너 몇 평대의 집에 살았느냐,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그거로 평가받지 않아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그때 신년 새벽기도 때 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삶이 그저 남들 봤을 때 부러워할 만한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편안한 사람의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 따르기 어려워요. 오늘 하나님과 상관없는 썩어질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임금님이 이제 신하들을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어리석은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신하가 가끔은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또 재치 있는 그런 말을 해서 주변을 놀래기도 했다는데 그 어리석은 신하에게 그 임금님이
지팡이 하나를 딱 주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자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에게 이 지팡이를 주게,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신하가 10년 동안이나 그 지팡이를 손에서 떼지 않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임금을 만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갖고 다녀요. 왜? 임금의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줘야 되니까 갖고 다니는데, 자기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든지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못 만났는지, 하여튼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그러고 갖고 다녔대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임금도 나이가 많고 드디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유언을,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긴 여정을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데 오늘이 아마 여러분과 나누는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엄숙한 순간에 이 어리석은 신하가 임금에게 묻더랍니다. 그런데 임금님, 지금 돌아오지 못할 그런 긴 여정을 떠나신다고 했는데 그 긴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 임금님은 뭘 준비하셨나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더래요. 그래서 그 신하에게 나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그러고 말했더니 그 신하가 전에 자기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그 임금한테 주면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임금님인 것 같습니다. 이 지팡이는 임금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임금한테 그 지팡이를 줬더래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순간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죠. 마치 슬기로운 처녀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내가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 붙드는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백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은 가장 커다란 장점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 그 자녀에 이르기까지 3대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에서만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참 복된 일이죠. 바라기는 3대에서 끝날 것이 아닌 4대, 5대, 6대 대대손손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개인의 삶마다 반석 위에 딱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